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 읽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요. 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히 하시고 이제 귀를 열어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여러분들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요새는 이제 우픈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우픈 이야기. 우습지만 왠지 슬픈 이야기. 그래서 우픈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설교의 초두에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평생 홀로 사신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동네 아이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혼자 계시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일을 잘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할아버지는 사랑해봤어요? 첫사랑 있어요? 왜 혼자 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도 첫사랑이 있지. 지금도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단다. 할아버지 첫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동네 한 참한 아가씨를 연모하고 짝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짝사랑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가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당신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처자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작은 글을 써서 건네준 거예요. 읽어봤더니 뭐냐면 할 수 없는 말이 써 있어요.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당신의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가난한 청년이었거든요. 내가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어떻게 구입하지? 그래도 내가 저 여인하고 꼭 결혼해야지. 내 사랑하는 연모하는 여인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말 2마리하고 소 5마리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사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집에 소가 있는 거, 소 1마리만 있어도 부자라 그랬어요. 그죠? 소 1마리가 사실은 재산 목록 1호인 집안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난한 청년에게 소 5마리, 말 2마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청년은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해, 2해 지체되고 결국은 여러 해가 지나고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상심하고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나는 아직도 그 여인을 사랑한단다 얘들아 하니까 한 아이가 하하하 할아버지 바보 같은 할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아 내가 뭐가 바보냐? 물론 내가 한 여인을 사모하고 평생을 혼자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놈아. 너도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여인이 할아버지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잖아요. 그걸 왜 몰랐어요? 말 2마리, 소 5마리, 2말 말고 오소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2말 말고 오시라고 그걸 딱 써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랑을 그거를 할아버지 바보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픈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면 우리가요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얻으려고 그냥 평생 엄한 짓 하다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못 지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살다 보면 무엇을 얻는 것보다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어렵습니까?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신 그 물질을 잘 지키기만 했어도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지켜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만큼도 지켜내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막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쌓아오는 믿음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 잘 지키고 살아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소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 이제 오늘은 후서인데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했다는 것은 뭐냐? 파손이 뭐예요? 이것은 이제 배가 침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침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그 믿음이 배가 파손하듯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죠? 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분명한 영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믿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때 너가 함께하고, 교회가 봉사할 때 네가 함께하고, 교회가 직분을 주어서 감당하게 할 때 너희가 함께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제 너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그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절을 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때는요, 3장 1절에 말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지 말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종말의 시계에 몇 분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여러분 해석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마귀가 사람들의 무엇을 통해서? 사욕, 욕심을 통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했어요.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temptation,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려질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번 믿으면 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은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누가 빼앗겠어 하고 여러분 너무 방종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 견인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유혹,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사욕, 정욕,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여러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의 활동, 그 동기를 5가지로 구분하는데 10대까지는 과자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대요. 20대까지는 이성, 친구, 여자. 30대는 향락, 40대는 야심, 50대는 탐욕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대별로 또는 개인별로 쉽게 넘어지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와는 보여지는 것에 잘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뭐에 잘 넘어갔습니까? 여자의 말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유혹, 먹는 것에. 사울은 두려움, 염려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쉽게 유혹되었습니까? 여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쉽게 유혹되어 넘어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멀리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와가 보여지는 것에 잘 넘어지면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가 보이면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슬렁거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약한 다윗도 밤 늦은 시간에 왕궁에서 남의 집 엿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죠? 유혹을 멀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유혹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마귀는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그죠?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못 견디고 믿음을 팔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 과정인데,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세례로 비유될 수 있는데, 근데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애굽에서 고생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축복, 적과 꿀이라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가고 어디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자지 못함이 있어요. 추워요. 그죠? 춥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군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에 마귀가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진짜 싸움은 고난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당할 때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않도록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해야 하는데,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 고난을 견디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는 고난을 못 견뎌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훈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이 두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은 고난을 견디었고요. 욥의 아내는 고난을 못 견디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렸어요. 자, 욥기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여러분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점이 뭡니까? 욥은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죠? 욥은 그래서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근데 욥의 아내는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욕했어요. 근데 욥은 뭐를 안 했어요? 욥과 욥의 아내 차이는 뭐예요? 입술에 있어요. 입술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입술이 다른 게 무슨 뭐 입술이 두껍고 얇고가 아니라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한 사람 막 말하고 싶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은 또 때문에 이러면서 그죠? 도대체 내가 그래 고난을 당하는데 뭐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욥은 끝까지 사실 욥기를 보면 욥도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이 처사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견뎠어요. 그 마음을 그냥 잘 마음속에 갈무리하면서 그게 입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여러분 이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욥기 1장 22절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그러니까 욥의 고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했어요? 원망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잘 갈무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막 쏟아놓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를 악물고 그냥 혀를 깨물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후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토로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저주시도 있어요. 저주시. 저주하는 것들. 근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함부로 쏟아놓을 때 그것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죠.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권사님의 그 이제 자녀가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가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이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묻고 이러저러해서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직접 이제 전화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들 한 분이시더라고, 독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병원에 들어가셔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떼 같은 아들.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해서. 이러잖아요. 우리는 원망, 불평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병원에까지 가서 수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환자실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니,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내 자녀가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에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꼭 기도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의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저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의 언어는 제가 들어봐도 기도의 언어는 훌륭하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파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사랑 앞에 고백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고통을 토로하는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하고 막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말 대잔치 하죠. 아무 말 대잔치 막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뭐 그러고 자기 변명하지만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엎질러진 물 그리고 입에서 뱉은 말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말로 범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찬송가 383장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환난과 핍박 중에 지켜지는 신앙이 진짜죠. 그죠?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교회 안에 이런 신앙. 그죠? 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켜가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난을 견뎌가는 그 신앙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그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올 한 해 우리 한가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쁜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리 바빠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도 함께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시간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제가 믿음의 권면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변명이 바빠요 목사님. 아직 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이러면 성경 공부 좀 하시죠. 말씀 공부 좀 하시죠. 바빠요. 목사님 이거 렌트비 내야 되고요. 보험료 내야 되고요. 애들 생태 같은 애들만 입 벌리고 그냥 걔들 입에다 넣어주기도 바쁩니다. 시간이 우상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현대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시간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조급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1시간만 지나면 사람들이 막 조급하잖아요. 네? 1시간 넘은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약속하면 안 돼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좀 늦게 시간을 예배를 드렸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은 1시간 성도들 간의 약속이. 여러분 예배가 1시간만 드리겠다는 약속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예배는 1시간만 드린다는 약속을 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인식 속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1시간만 지나면 벌써 달라져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5분 지나면 1시간 지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오늘은 1시간 한 5분 할 거예요. 1시간 지나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시간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1시간 지나면 이건 약속 파기로 생각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어찌 보면 그 1시간 예배도 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데 오늘은 당신하고 1시간만 만날 거야. 1시간 지나면 벌써 막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완수해야 될 직무가 있다. 프라이오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맡겨진 직무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요. 코로나보다 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라면 여러분 그 직분에 따른 직임이 있어요. 직무가 있다고요.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는 시험에 빠지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라도 예배자의 직무를 감당하고요. 교회의 중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들을 정말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쁜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선명하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볼 수 없고 손에 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반드시 실제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상급이거든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천국 가서 쉽게 말하면 개털모자 안 쓰고 면류관 쓰려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3일 밤 예배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신앙 하나님의 상급이 다 똑같다면 그 하나는 공평하지 않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죠? 믿음을 지켜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니까 연예대상, 무슨 가요대상, 그죠? 그 1년에 연예인들도요 그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누가 상 받았는지 기억도 할 수 없고요. 그 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면류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소망하자고요. 그 면류관을 받아쓰길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과 어떤 바쁜 삶 속에서도 정말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록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사수해내는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난거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한 명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난거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시기하여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내는,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남가주 한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